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선생님들? 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하고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과도 공유하기 원해서 가져와 봤고요. 아시다시피 개회식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성 모독적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또 그런 기독교를 정말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개회식이었고요. 그래서 IOC 홈페이지에서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양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영상까지 이렇게 틀어주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폐회식도 굉장히 끔찍했는데요. 이 골든 보이저라고 하는 이런 인물인데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인간 피라미드 위에 우뚝 서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레머니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위안이 됐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회식 다음 날 파리 시민들하고 그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이 관광객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올라왔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어서 영상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에펠탑 광장 앞에 모여서 개회식 다음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틱톡이나 이런 곳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또 다음 경기 도중에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 정전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특히 몇 시간 늦게까지 정전이 있었을 때 파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광장으로 모여서 단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찾고 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우리 청년분들은 아실까요?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특징이 이게 애매모호한 현대 어떤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을 제가 수년 전부터 좀 주의 깊게 봐왔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바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유튜버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 교수를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정도 돼요, 팔로워가.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엄청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의 영상을 많이 올려요. 이제 제가 C.S. 루이스를 좋아하는데 그분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믿음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인생을 바치는 일이다. 믿지 않는 사회자하고 구도자 VIP 사회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내용인데 이게 믿음이다. 인생을 거는 거.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의 어떤 본질에 많이 접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격에서 우리 소그룹 형제님들하고도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본 뒤로 파리 올림픽 기간에 보게 됐는데 계속 이게 떠나진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수요 집회 말씀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또 사랑이 답이다. 우리 임채만 형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가장 큰 첫째, 둘째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본질은 함께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또 관계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는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은 저희 자매랑 결혼한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95세 가까이 되셨는데 결혼하고 찾아가서 뵀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혼 생활의 조언 한마디 해주셨어요. 딱 뭐라고 하셨을까요? 결혼 생활의 가장 핵심은 서로 상대방을 믿는 것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랑과 연결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유명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해서도 전부 믿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룬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과율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뭐 거창한데 별거 아니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법칙 아래 두셨거든요. 이걸 벗어나는 게 있나요, 성도님들? 네,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인과율의 법칙이 이 온 우주에 또 이 지구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어떤 존재죠? 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살인 강도를 해서 죄인이 아니고 그냥 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인과율의 법칙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도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나요? 이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특송하실 때마다 너무 아멘이 되는데요. 이 은혜는 이제 존 맥가더 목사의 핵심 성경 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 은총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과율의 법칙 위에 믿음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실상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있더라고요. 휘포는 무엇을 밟고 서다, 무엇을 근거로 서 있다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실상이 그래서 본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 발 밑에 발판이 있거든요. 성도님도 아셨나요? 우리 자매님들 아셨나요? 네, 이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딛고 설 수 있는 정말 기본 기초가 되는 이것이 바로 실상,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어떻게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듣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었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 이 피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아벨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근데 이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다 들었죠. 가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된 것은 누구죠? 이 발판으로 삼고 이것을, 이 말씀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으로 삼고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또 증거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의 발판, 우리의 근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가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서는 이게 지식이나 정보,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정말 거기서 땅을 얻을 수 있는다는 확신, 거기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거기서 내 자손과 내가 번창한다, 이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막한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선생님들? 네, 자신의 처인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바로 왕에게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왕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닫고 바로 왕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지만 선물을 몽땅 받아서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나라인 이집트의 바로보다 누가 크다고요?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까 조던 피터슨 교수 말처럼 우리 인생을 다 건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현실이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의 눈금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계속 경험하게 되죠. 롯을 구하러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구출해 오고, 또 롯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롯과 그 딸들을 구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눈금이 성장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 유명한 이삭을 잡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이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님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을 수 있었죠? 예,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금이 여기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어렵잖아요. 근데 사이트, 영어로 사이트, 시력, 보다란 뜻입니다. 이 사이트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시나요? 네. 인사이트입니다. 인이 붙으면 반이어가 되잖아요. 반대말. 인사이트가 무슨 뜻이죠? 통찰력, 간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눈금을 통해서 삶에 부딪히는 그 믿음의 상황들에서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해 가면서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눈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음에도 그 나이상 이삭을 낳게 되는 창조를 경험하고요. 반대로 자신이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해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일구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조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녹은 어떨까요?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짧은 한 절에 똑같은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옮겼다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단어가. 네.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씀이 에녹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녹은 아시다시피 365세까지 살았고요. 300년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동행합니다.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365 빼기 300 하면 65가 남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들? 예, 아시다시피 무두셀라가 그때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무슨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실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분명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야살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녹이 무두셀라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도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가인과 같이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발판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간 것입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작동합니다.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부분을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하신다고 전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봐요. 길서병제님이 친구분이 있었는데 제가 길서병제님을 자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분도 많이 만났거든요. 밥도 하고. 근데 길서병제님이 광주로 가시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아시다시피 수해 전에 돌아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두려워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서병제님이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랍니다.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심을,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지는 걸 봐요.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22절에 보면 귀신이 불과 물에 막 던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제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울부짖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지난해 안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천면이 있는데 수장, 지금 물에 잠겼죠. 수몰됐죠. 그래서 지금 이 물속에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 안천고등학교, 이사 온 안천고등학교고요. 이 안천고등학교에 계실 때, 지난 안천고등학교에 계실 때 저는 3살, 다래자매가 1살이었는데 다래자매가 1살인데 이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이게 너무 시골이고, 얼마 전에 병곤 형제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도에서 아기가 아플 때 헬리콥터가 와서 데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80년대에 그런 일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때 믿음을 떠나 있는 상태셨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처럼. 하지만 그 절실함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이 저희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 겸손했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의 왕이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누굴까요? 겸손의 왕. 네, 예수님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부끄럽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성도님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욥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임채만 이제 말씀 통해서 자신의 선악교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걸 봤잖아요. 선악을 판별하는 거기서는 자신이 자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하시고요. 겸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이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믿음만 묵상을 했는데 겸손이 나오고, 이 믿음을 위해서는 그 전에 사랑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이 겸손을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어지더라고요. 이 순종은 그냥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복을 하는 건데요. 뭐 완전히 맡기고 이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셨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시죠.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나아가십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겸손할 수 없고요. 겸손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또 캠프 주제 말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가 이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 이제 마리아가 머리를 쓴 거죠. 순종의 문제로 넘겼을 때 주님께서 육신의 모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친 인간의 말에 순종한 거죠. 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남을 봅니다. 믿음, 겸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포 한복렌제님이 제 청년부 때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하셔서 읽어보라고 했어서 읽어봤거든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인데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이다. 사랑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첫눈에 반하듯이 늪에 빠지듯이 갑자기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부모님의 사랑,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사랑의 대상의 행복에 관심 가지는 것, 집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해당되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인격의 성장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이 사랑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믿음은 그 근거,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사랑의 답인데, 이 사랑을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 겸손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잖아요. 솔로몬, 사울 왕, 히스기야 왕도 후에 이 겸손을 방해하는 게 뭐죠, 성도님들? 교만. 네. 사탄도 여기서 이탈하게 되잖아요. 교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겸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순종. 이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믿음, 겸손, 순종의 이 사랑을 위한 이 필수 조건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교만이었고요. 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보니까 낙심이더라고요. 제가 이 기린노교에서 계속 성장해오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떠나는 걸 보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만보다도 이 낙심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울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을 하잖아요. 그 밑바탕에 저는 이 낙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돼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의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의심한다. 믿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도 더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불신이 되고 있을 때 이 도마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넣어보라고 하시고 그 불신에서 의심을 깨트려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 낙심이 그런 이 순종과 겸손과 믿음, 그래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같이 그 일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참 이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시켜 나가고 아브라함처럼 참 그 믿음의 눈금이 자라서 우리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중재림하실 거라는 거,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또 우리를 이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실 거라는 것을 참 믿고 하나님과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